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가 맥주감사 시작 전도를 위한 시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전도합시다. 예, 봄은 무슨 계절이죠? 예, 할렐루야. 예, 전도의 계절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박지성의 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김연아의 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무슨 발이에요? 예, 전도하는 발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전도하는 발이십니까? 예, 한번 여러분의 발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전도하는데 더 많이 발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쇼핑하는데 더 많이 쓰셨습니까? 예. 저는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대회를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로서 이 금요일마저 전도하지 않으면 언제 내 발이 전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가급적 다른 약속을 안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금요일 날은 사실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오후 시간에는 주보 자료도 넘겨야 되고 넘길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은 꼭 어떻게든 전도를 나가려고 애쓰는데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저는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우리 맥주감사절을 위한 우리 전도 시작을 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꼭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발걸음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해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라는 겁니다. 가끔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마음으로 믿는다고. 나도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입니까? 나도 마음으로는 믿고 있다. 그래서 믿음을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도 마음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적인 수용.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수용.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적인 수용.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의의 수용,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적으로 또 가슴으로 또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10장 8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 잘 보시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기 말씀이 내게 가깝다 그러거든요. 또 그 다음 뭐예요? 내 입에도 있고 그 다음 어디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러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적인 수용. 이게 지적인 수용을 말하는 거고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거는 의지적인 수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감정적인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수용,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죠. 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뭘로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의지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지적으로 그를 수용하는 겁니다.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요? 마음에. 감정적인 수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방법론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전도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거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에는 뭐가 필요해요?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득.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득. 전도에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전도를 선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들 적용하고 있냐면 우리 여기 서울역이나 명동 같은 데 나가시면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 뒤에다가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기 명동 예술회관 앞에 가면은 안 들리는데 말이죠. 안 들리는데 누가 계속 마이크 대고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그게 옹어롱옹어롱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선포하면 되는 거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효과적인 전도는 선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효과적인 전도는 반드시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불신자들은 믿음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방황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거지. 그런데 만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득을 하면은요,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지혜롭게 설득을 안 해서 그렇죠. 설득을 해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뭐죠?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걸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예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적으로 못 믿겠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지적으로. 누가복음 24장 한번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갔다가 23절 그의 뭐는 봤어요?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와서 그가 뭐예요?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만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천사만 봤다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듬 있는 자들이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설득이 지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지적으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슬픈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게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설득하셨다.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설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설득이다. 복음은 설득입니다. 선포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설득이에요. 설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인간이 썼고 다 그거 다 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다 인간의 이야기라고. 인간, 이 성경의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건가? 그러면서 성경이 거짓말인가 해서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집에 가서 했더니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걔 성경 하나도 안 읽었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성경이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어놓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 왜 제자훈련을 받는 줄 아세요? 왜 성경 통독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어떤 것은 설득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그냥 툭 한마디 던지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게요,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남을 설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설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설득을 해내야죠. 참 신기한 게도요, 막 방황하고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해 보세요. 당신이 술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당신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 계속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요, 돌아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알아서 믿겠지, 언젠간 믿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설득을 해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설득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설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에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지적인 존재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적으로 설득이 돼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알 건 다 아는데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알렉산더 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를 따랐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부하들과 함께 사막을 횡단하는데 부하들이요, 알렉산더가 목마르다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 알렉산더가요, 부하들도 목마르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그 물을 땅바닥에 다 버리면서 했던 말, 그게 뭐라느냐면, 우리가 목마르면 같이 목마르고 우리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물을 버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자 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부하들이 감동받고 결국 사막을 빠져나와 횡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설득은 됐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신교회에 와가지고 나눔 사역을 하고 베품 사역을 하고 또 경로 대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감동을 주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면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얻어먹으면 꼭 갚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얻어먹었으니 어디에도 나와야 돼요? 교회라도 나가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얻어먹었으니 교회라도 나가자 하면서 나왔다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교회 처음에 왜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복숭아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초코파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복숭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베풀고 나눔이 이게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효령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껴야 움직인다. 느껴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동화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화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굉장히 단순한 동화집에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뭐 금방 읽을 수 있는 동화집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새가 한 마리 딱 내려오니까 아들한테 물어요. 뭐라냐면, 아들아 저 새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치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났는데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뭐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래요. 까치잖아요.
또 세 번째 아버지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저 새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까치라 그랬잖아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같이 너랑 나가가지고 새가 날아서 오면 너 맨날 물었어. 저 새가 뭐예요 아버지? 저 까치야. 아버지 저 새가 뭐예요? 까치지. 저 새가 뭐야? 까치지. 100번이고 물어봐도 아버지는 까치라고 대답해 주셨어. 그래서 네가 한글을 배운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은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느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느껴야 사람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게 있어야 사람은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설득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설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그것이 느껴지도록,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전도란 뭐냐면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분이 나가서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너도 좀 믿어봐라. 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전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너도 좀 믿어봐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또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저씨도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병자를 고치실 때 꼭 너가 낫고 싶으냐 물어보시거든요. 뻔한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보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느냐고 꼭 물어보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뻔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자랑스러운 내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내 딸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파워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맨날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효자 아들 그랬습니다. 효자 아들인데 어떻게 아니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입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는 거 여러분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계속 간증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다면 가족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 이 말이 얼마나 힘있는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 믿고 팔자 고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물에게 사랑해 했더니 물이 육각형이 되고 멍청한 놈 했더니 물이 일그러졌다.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도
복된 말을 들으면 물도 그렇게 복된 존재로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안 바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바쁜 전쟁 중에도 뭐를 썼어요?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지금은요, 그냥 가슴에서 펜만 딱 꺼내면 쓸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당시에는 뭘 하나 쓰려면은 먹을 갈아야죠. 붓을 가지고 또 써야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바쁜 와중에 일기를 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빠 하면서도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바빠 외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사람에게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반복해서 입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